벨직 신앙 고백 마지막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35, 36, 37조가 되면 신앙 고백이 마무리가 됩니다. 기독교인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들 이제 끝나게 되는데, 오늘은 성찬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가에 관해서 하는데 성례하고 이제 성찬 부분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말씀부터 저랑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이후에 계속해서 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 35조 주 망찬의 성례 The Sacrament of the Lord's Supper인데 어떻게 요약을 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중생시키시고 당신의 가족 곧 당신의 교회로 받아들이신 자들을 육성하시고 양육하시기 위하여 주의 만찬의 성례를 제정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중생한 사람들은 이중적 생명을 가집니다. 하나는 육체적이고 일시적인 생명인데 이 생명은 그들의 첫 번째 탄생으로 받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생명인데 이 생명은 그들의 두 번째 탄생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생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육체적이고 지상적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상적이고 물질적인 빵을 정하셨습니다. 이 빵은 생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입니다. 반면 신자들이 가지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산떡,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셨는데 그분께서는 신자들이 당신을 먹을 때 영적으로 합당하게 믿음으로 받을 때 신자들의 영적인 생명을 육성하고 양육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빵을 우리에게 묘사하시기 위해 당신의 몸의 성례로서의 지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빵과 당신의 피의 성례로서 포도주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그 성례를 받아들고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이로써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확실하듯이 우리 영혼의 손과 입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해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참된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확실하다고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헛되이 당신의 성례를 명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거룩한 표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추어진 활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일이 행해지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과 진짜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방식은 입으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영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하늘에서 당신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잔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든 혜택들과 함께 당신 자신을 받은 참여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 자신과 당신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를 즐기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영적인 식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육체를 먹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난하고 고독한 영혼을 육성하시고 강화하시고 당신의 피를 마시게 하심으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십니다. 비록 성례가 표하는 바와 함께 결합되어 있을지라도 그 표하는 바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자들은 분명히 성례를 받음으로 정죄에 이를 뿐이고 성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와 마술사 시몬은 둘 다 성례를 받았지만 성례가 표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신자들과만 교제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구주 그리스도의 죽음을 감사함으로 기념하고 우리의 믿음과 기독교 신앙을 고백할 때 겸손과 경외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서 우리는 이 거룩한 성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조심스럽게 자기를 살피지 않고는 이 식탁에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다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이 거룩한 성례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자극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례에 사람들이 첨가한 것이나 또는 혼합시킨 모든 가증한 고함물을 성례의 모독으로 배격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가르치신 규례대로 만족해야 하고 그들이 말한 그대로 말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성례에 관해서, 우리 성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성찬을 하지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지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한 줄씩 나오는데 기다린 사람들은 지루해요. 앞에서 먹고 빨리 앉으면 또 기다리는 것도 지루해요. 뿐만 아니라 서 있을 때 뭔가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될 것 같고 용서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억지로 막 생각을 합니다. 죄 지은 게 뭔가. 그러면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억지로 슬픔을 자아내는 어떤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론이 나이쯤 돼서 한국의 시골로 거지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한 10명하고 같이 갔는데 마침 거기에 시골에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고 그 주일날 감리교회에 있는 농촌 지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할아버지였는데 지금 아마 우리 나이 됐던 청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성찬식이 있는데 그분들 한 10명 나오고 또 우리 10명 나가서 성찬을 받는데 전 도시에서 왔고 다 장로교회 사람들이고 많고 또 젊은 사람들이고 또 이 작은 교회보다는 좀 더 큰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어서 이질적인 두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성찬을 받는 순간에 아주 큰 어떤 감동과 쌓였습니다. 이 아무 연관이 없는 이 시골에 있는 감리교회 교인들과 내가 같은 빵을 먹고 마시는구나. 내가 이 교회에서 성찬에 나오라고 할 때 내가 자연스럽게 나가서 성찬을 받고 있네? 나는 한 가족의 일원이구나. 우리가 다 장로교회든 서울이든 지방이든 간에 다 한 식구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연관이 없던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나랑은 주 안에서 식구였구나. 잠시 흩어지고 또 못 볼 사람들이지만 영으로 어떻게 연결된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성찬이 가져준 어떤 하나됨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떡을 떼어서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 그리고 한 포도주를 잔을 나눈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구나. 예수님이 12제자만 먹은 것이 아니라 이후로 계속해서 떡을 떼는 사람들은 다 하나 된 식구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뒤로는 제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기억을 되살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찬은 지루한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속해 있다는 확신과 함께 이 고귀하고 훌륭한 가족들에 내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주의 가족에 포함되어 있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성찬에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감격을 생각하면서 성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감격을 한번 느껴보시고 또 어느 교회에 참여하시든지 간에 또 주의 큰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또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카톨릭 교회의 그 로고입니다. 제가 우리 CRC 로고는 삼위일체와 십자가라서 참 예쁘고 간결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카톨릭 한국 천주교회, 이게 한국 천주교회 로고인 것 같습니다. 로고 마크도 간결하고 좋습니다. 딱 봐도 예수 그리스도와 뭐죠? 성찬을 하는 떡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산떡이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리고 이 한 떡을 4등분해서 나눠 갖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어디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한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이 성찬은 우리를 성장시키게 됩니다. 밥을 먹어야 밥을 먹고 크듯이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영적인 양식이 성찬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더 성숙해지고 싶어요. 더 큰 인물이 되고 싶어요. 기둥 되고 싶어요. 그러면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먹고 자라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씀만 먹고 자라는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씀도 신령한 저주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을 말하지만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영혼이 성장합니다. 근데 성찬에 늘 참여해도 별로 성장하는 것 같지 않지 않아요? 성장하는 것 같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쭉 줄 서가지고 받을 때도 지루하고 뭔가 이렇게 이게 뭐 하나, 왜 하나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처럼 이걸 참여한다고 하면 성장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걸 많이 먹는다고 해서 성장할 것 같습니까? 나눠주는 것도 막 이렇게 정육면체 주사위만한 걸 하나 먹고서 이거 가지고 배에 차지도 않고 몸도 이렇게 이게 별로 우리를 도와줄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찬을 받는 순간 자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성찬에 때가 없으면 말씀이 어떤 면에서 다른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가 한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독교 안에서 재정을 잘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만 쭉 생각하다가 과연 그 믿음의 근본인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잊고 지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또 한 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받고 나의 죄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내 죄를 그것도 용서하신 분, 내가 그렇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부활하셔서 또 나를 부르신 그 분이 누구인가? 다소 그런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와 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좀 바꿔야지 하는 결단이 나오고, 또 고민하시던 분들은 헌신하는 자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한 교회가 하나됨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이렇게 자주 하면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느냐, 그 방법은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신비한 음료수입니다. 이것을 먹고 어떻게 영혼이 자라느냐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명령하셨고 교회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동안 교회가 신비하게도 성숙해지고 자랐습니다. 교회와 함께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영혼이 자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것 자체도 벌써 성찬을 참여하면서 신비로운 방식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살찌게 한 것이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누가 참여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근에 명성교회에선가 성찬에 참여했을 때 정부 고관 대작이 다 참여했다고 하는 것이 부활절 예배 같은데, 제가 아는 사람은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은 한동훈 씨인데 이분은 여당 대표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분은 옛날에 국회의장 했던 김진표인가 하는 장로님인데, 하나는 큰 교회 목사들 편들어가지고 막 교회들이 목회자 세금 납부하는 거 막 반대하고 막 이래가지고 별로 하는 행동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장로님이시니까 세례 받으신 분이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인 분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기독교인이 아닌 것을. 그런데 그분 앞에다가 성찬을 두고 이렇게 하게 했다. 왜 그 교회에서는 불신자 앞에다가 갑자기 성찬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세례받지 않고 온 세상이 세례받지 않고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죠? 혹시 이걸 참여하면
이분도 영적으로 자라고 예수님을 알게 될까? 하는 전도의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찬은 전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예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음료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더럽혔다는 어떤 느낌이 받고서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의 효력은 누구에게만? 참다운 신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불신자가 먹어두면 불신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실 뿐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해도 잘할 수가 없어요. 회개해서 다시 돌아와야만 잘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성찬을 계속 먹는다고 해서 잘하지 않습니다. 참신자,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찬을 참여할 때 영혼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벨직 신앙고백에서 성찬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악한 사람들은 성례를 받아들이지만 성례의 진실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정죄를 당합니다. 유다와 마술사 시몬은 분명히 성례를 받았으나 그 성례가 가리키는 그리스도는 받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는 오직 성도들과만 교통하신다.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가룟 유다도 빵을 먹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결국 멸망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 혹시 여기에 제가 목회자로서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너무 이제 불신자인 분, 혹시 스님이 왔다든지 할 때는 아예 드리지 않고 믿는 자만 초청을 하지만, 혹시 이 구도자의 길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도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분의 영적인 그 순례의 길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오픈해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참여를 시키죠. 그런데 혹시 이 중에 정말 나쁜 사람이 왔어요. 근데 세례는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쁜 일을 해요. 회개를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성찬을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막을 수 있습니까? 겉으로 봐가지고 죄인 같으니까 이번엔 통과하시고 옆에 사람으로 넘기고 받지 마세요.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특히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누가 받는지, 누가 진정한 신자가 받는지, 가짜 신자가 받는지 우리가 통제할 방법이 사실 교회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죠. 혹시 잘못된 사람이 먹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그 사람한테는 효과가 없다. 그 사람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영적 성장도 없다. 오로지 참신자가 참된 음료를 먹을 때만이 효력이 생긴다. 참 가족에게만 주님과의 교통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어떤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가짜 신자들이 있어도 그냥 주차장은 복잡하게 하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참 신자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양육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엄마가 자기 애가 있었는데 또 다른 애를 데려다가 맡아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애들을 젖을 먹여요. 그래서 갓난애기인데 혹시 다른 옆집 애인지 누군지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는데 남들 보기에 자기 애만 예뻐한다고 할까봐 일부러 옆집 애를 더 많이 젖을 주고 자기 애도 조금 주고 이렇게 했어요. 재울 때도 옆집 애를 바로 자기 옆에 눕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애는 좀 더 멀리 한 칸 끼워서 눕혀서 재웠다고 해요. 그렇게 해야 이 더 불쌍한 옆집 애를 잘 보살필 것이다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똑같이 젖을 먹고 그 집에서 엄마가 잘 키우는데도 그 원래 자식은 포동포동 살이 찌는데 옆집에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리비리하고 잘 못 먹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니 젖을 똑같이 줘요. 아니 얘한테 사실은 더 많이 신경을 써줄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우리 자기 아들은 좀 더 한 칸 띄어서 재울 정도로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도
한 칸 띄어서 잰 자네가 더 포동포동하게 잘 크더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누가 이제 밤에 몰래 열어봤대요. 그랬더니 자는 게 확실하대요. 엄마 옆에는 옆집에, 그 다음에 옆에는 진짜 자기 애가 자는 거는 확실한데 밤에 이렇게 바꿔치는 거 아닌데 엄마 몸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나오더니 이렇게 해서 한 칸 건너뛰어 자기 아들을 토닥토닥 하고 있더래요. 전설의 고향입니다만은 무슨 말이냐면은 옆집 애가 아니라 자기 애한테 그 양육과 돌봄이 결국 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남의 애를 차별하자 이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를 신비한 방법으로 양육하실 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도 주님은 속지 않고 거짓 신자와 참신자를 구별하시고 참신자들이 성찬을 받으러 나올 때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또는 신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믿고 싶어요. 주님은 살아계십니까? 주님 저와 만나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고 우리가 성찬을 시행하면 주님께서 이 참되고 신령한 음료수를 양식이 되어서 우리들을 키우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신자들과 교통하십니다. He is communicated only to believers. communicate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말 자체가 Holy Communion입니다. 우리 온 식구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성찬을 하는 것처럼 또 주님도 우리와 함께 커뮤니케이트도 신자들과만 하신다. 그런데 이 성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어차피 주셨는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자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찬에 참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 가서 떡을 먹으면 얼마나 복될까요? 그러니 주님께서 말이 나온 김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이 에게 종을 보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면서 못 오겠다고 합니다. 나는 밭에 가서 일해야 된다. 나는 지금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하느라고 못 온다. 나는 장가 들어서 지금 갈 시간이 없다. 잔치가 텅텅 비었어요.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들이 복되다 그래가지고 잔치를 열어줬는데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와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닌 사람들, 잔치에 원래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가서 다 데려와라. 종이 그들에게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는데도 아직 자리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길과 산 울타리를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면 나가서 아무라도 데려다가 제발 부탁이라도 다 채워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떡과 잔치에서 떡을 먹는 사람들이 채워놔야 된다. 그런데 혹시 배가 불러가지고 이 성찬에 이 얼마나 복된 것을 모르고 난 못 간다. 나는 장가 갔으니 난 다 쌌으니 못 온다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주님께서 그 성찬의 복에 더 이상 참여할 수가 없게 못하게 할 것이다. 대신 원래 대상이 아니었던 자들, 원래 기독교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던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떡 잔치에 참여하게 하겠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마음대로 온갖 부족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되었고
아마 우리는 첫 번째 부른 게 아니라 마지막 그 길과 산울타리가에 있던 그 떨거지들이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국 저 구퉁이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완악한 사람들, 전혀 예수와 상관없어서 그저 방탕하고 있다가 그냥 믿음이 사라졌을 우리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자리에 참여하게 하셨던 거 아닙니까? 우리 부르셨을 때 주님이 한번 오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 금방 듣고 나왔습니까? 제발 좀 나와라. 마음을 열어라. 강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 번째 떨거지들, 길과 산을 들었던 홈레스였던 것이에요.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첫 번째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거기에도 속하지 못한 마지막 차를 탄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겨우겨우 우리는 주님의 강청에 못 이겨서 나왔더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떡에 먹는 자리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입니다. 광야에서 이 구약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았던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생명의 떡을 먹고 살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성장시켰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우리 신앙을, 더 믿음을 공고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잔치의 참여 명령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그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또한 우리도 마지막에 강권에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지만 우리 혹시 믿음을 잃고 아직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도 이 자리에 참여하도록 간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동안 이제 성찬은 더 이상 무의미한 기독교 예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수가 되어서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모두 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하라 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산울타리에서 산속에서 숨어 지내며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던 자들이었는데 주님의 강권하심에 못 이겨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오고 보니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이고 복된 자리입니까? 참여하는 분들이 다 이 초청에 감격하여서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하며 신앙을 회복하며 성장하며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먹고 마시는 동안 주님께서는 신령한 방법으로 저희를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게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들도 강권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날 언젠가 저희와 함께 다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하는 은혜를 그분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던 날 밤에 떡을 떼어서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또 식후에 같은 방법으로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내어주시고 이 성찬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잔치에, 초대하시는 이 잔치에 응답하셔서 함께 복을 누리시길 원하는 분들은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